오늘 우리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개업할 때 그 액자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 성구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야베스의 기도가 이상적인 기도고 이 기도면은 전부 다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짧게 볼 때는 항상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 전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이 전체 맥락을 놓치면 그 뜻 자체를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사실 그 맥락은 욥의 친구가 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친구의 말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사실 전체 그 문맥이 옳은 것이다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창대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맥락은 그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역대기, 역대상하에서 나오는 기도문이다. 그러면 역대기가 언제 어떤 동기로 쓰여졌는지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후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잘 살펴보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역대기 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망하였다가 돌아와서 이 조상들의 역사를 쓰니까 어떤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치부와 부끄러움과 그런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물론 나라가 왜 망하였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기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다시 돌아온 공동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였지만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 훌륭한 분들이 많다, 그런 거를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친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걸 하겠습니까?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이 사람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많았는가, 그런 거를 발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도 그러한 차원이다. 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참 좋은 조상들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응답을 받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 그 조상들이 있으니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기도를 잘 되새김하여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자, 이렇게 쓰겠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쓰여진 것이 야베스의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우리들도 이러한 조상의 기도를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두 가지 내용을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거 암송하는 분들은 내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말이 훨씬 잘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내 땅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 근데 이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들처럼 야베스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지역을 넓혀서 지금은 내가 땅이 없지만 적어도 내 생애에 적어도 한 1000평은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적절할까요?
문자적으로는 적절한 것 같지만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 땅을 막 넓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네 경계석을 자꾸 옮기지 말아라. 경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500평을 받았는데 우리 집안이 자꾸 넓혀가서 800평이 되고 1000평이 되고 2000평이 되고 막 이러면 우리는 복 받았다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이고 저 땅은 저들에게 준 기업이야. 그러니까 너 경계석 옮겨가지고 네 땅 자꾸 넓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땅을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면서 약속을 하셔요. 땅을 넓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바로 밑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가 문제인데 북쪽으로는 어디까지냐면 유프라데스 강까지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했나? 못 차지합니다. 땅을 가장 넓게 확보했던 시기가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까지인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누리꾼들 10대 20대 이런 혈기 많은 친구들은 언제 우리가 만주 땅을 회복하려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들으면 콧방귀도 안 끼는 소리겠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꼭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까지 줄게 라고 했는데 못 차지하는 거예요. 왜 못 차지하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한 약속을 성경에서 해주셔요. 그런데 그 약속이 너의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거는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진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현실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밑줄 치면서 좋아 했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약속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내 현실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유프라테스 강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끝납니다. 이 야베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넓으니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꼭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었지만 오늘날은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영적인 차원이 훨씬 많죠. 하나님,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영적인 세계를 깊이를 더 깊게 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한 영역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자꾸만 위축되기 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야 자체가 너무 좁고 그냥 나하고 나의 가정에 한정되어 살아갈 때가 많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너는 너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경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정말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가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영적 지경을 넓히는 작업이죠. 하나님, 내 영적 세계가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부흥회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정말 좀 사모하셔야 됩니다. 새벽이라든가 밤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은혜를 주실지 모른다, 사모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때로는 부흥회가 너무 길다, 너무 예화 중심이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그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데, 물론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물질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넓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물질 자체가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면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않았다라고 잠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의 자녀가 걸식한 적이 있는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말씀에 내 모처럼 박아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내 지경에는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영적인 싸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에도 이러한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고 우리의 의식에도 세속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에서 싸워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의식세계와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식세계와 사고가 되어지고 거기서 감정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영역이거든요. 근데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하였고 그의 시대에는 여기까지는 못 갔을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 건 틀림없겠죠. 그의 지경이 넓혀졌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갈급해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근심이 많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근심이 많으면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막 내 집이 궁 걸 같아도 근심거리가 많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사람이 희한하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놓여져 있어도요, 근심이 많으면 맛이 없고요.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더라도 근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웃는데 나는 코웃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니네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놀라워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야베스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 지경이 넓혀지는 가운데 환난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복된 삶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근심이 많을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근심도 많지만 우리가 환경에 있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근심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환경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마음의 근심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심이 없고 평온한 삶,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131편인데요 시편 131편에 보면 이 평화의 비밀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젖된 아이. 아마 우리 유아실에 저런 아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유아실에 있는 아이, 엄마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기 조금 전에 수유실에서 젖을 먹고요, 이 아이가 배부르게 먹고 엄마가 등을 툭툭툭 두드리니까 하고 아주 트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 엄마의 심장 소리, 자기가 태중에서 들었던 그 익숙한 심장의 고동 소리를 이 녀석이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초적으로 갈망하는 평화로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이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 평온함, 그 평온함을 이 시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누리냐는 거예요. 1절의 비밀이 있다는 게, 1절에 다시 한번 1절 보여주세요. 그 1절의 비밀이 있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과 오만은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면 계속 높은 거를 추구한다는 거 아십니까? 경쟁은요 마귀의 주목이에요. 허영은 마귀의 아주 전가의 보도 같은 게 허영과 우쭐거림인 걸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걸 가지고 농락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계속하여서 높아지고자 하고, 중요한 자리에 가야만 되고, 이 핵심적인 자리에 자리를 잡아야만 내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다 이 세대의 영향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높은 자리 가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래야만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힘쓰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낮아지는 데 힘쓰라고 자꾸만 강조하셔요. 성경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것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꼭 버려야 될 속담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거를 잠시 좀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델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이거를 지워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너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기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높여주신 것이지, 그게 목적과 과정을, 이 결과와 과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지,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내 신앙의 도움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게, 이것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늘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느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갖고 하루는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첫째가 되고 누가 둘째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제자들 보면서 가로 쳐져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니네는 모르냐? 그게 가로 쳐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이 가로가 쳐져 있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쭉 데려다가 놓고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 누가 랭킹 1, 2, 3입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니네 랭킹 1, 2, 3위에 관심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늘 어디 가든지 간에 서열 세우는 데 중요하고, 그 서열의 앞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너희들 같으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니네 자리 없다. 이게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천국은 누구나 열려 있어요. 왜 누구나 열렸냐면,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열려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면, 천국은 진짜 문턱이, 이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면 능력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능력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머리 좋은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는지 높아지는 데 관심을 자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낮아질까, 여기서 어떻게 섬김의 기쁨을 발견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평화가 밀려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낮아지는 데 관심 가져서 평화를 얻읍시다. 시작. 낮아지는 데 관심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은가? 왜 우울증 약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자꾸 품게 되는 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너희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붙고 씨름하면서 생각의 가닥을 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가닥을 잡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감정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길눈이 어두운데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가끔 길눈이 어둡다는 자기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이거 이쪽으로 가면 빠를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수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송탄에서는 헤맬 일이 없지만, 딸을 이제 가끔 오산에서 픽업을 하는데, 오산역을 찾아가는 길이 아직도 어려워요. 저는 이게 오산역이 복잡하지도 않은데, 일 갔다가 엉뚱하대, 한 번은 가는데 이상한데 어디 세교동인가 그런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그쪽에 이제 도로 공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분명히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비 말을 들으면 되는데 내비 말을 안 들으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삶을 정리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마 이렇게 후회하실 분 많을 거예요. 아이고, 살아놓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 거네. 왜 그렇게 돌아왔을까? 이 평범한 진리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많은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돌아왔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가졌을까? 박 목사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갖다가 높아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인생 낭비했구나. 아쉬운 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마 그런 분 많을 거예요. 막상 진짜 이 땅을 떠날 때 보니까 굶지 않고 사는 거였는데,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면서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아마 그런 분 많을 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됐는데 성경에서는 내비게이션으로 계속 말씀하면서 염려 그만해, 그리고 그냥 기도해. 이게 그냥 내비게이션이 늘 이게 그 여성의 낭낭한 목소리로 계속 말하듯이 속도 줄이세요, 속도 줄이세요 하듯이 계속 말했는데 계속 염려 끌어안고 살고 떠날 때 보니까 참 인생을 많이 낭비했구나. 여러분, 생각과 감정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말씀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니까 이 평강 다 까먹고 예수를 믿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은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은혜의 단비를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만 품으시고 나가시면 하나님의 평화가 차오르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어지고 그 평화의 소유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 두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았어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의 손이 나를 도와서 환난과 근심이 없고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전부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이것만이 전부일까? 우리가 일부러 환난과 근심 속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과연 환난과 근심만 면제가 되어지고 평탄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일까?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그거 이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이상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야베스의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되어지긴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기도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신약시대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그들에게 땅을 넓히고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우리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땅을 높이는 게 과제가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시대의, 우리 신학시대 우리 백성들의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땅 높이고 환난과 근심을 면하고 좀 편안히 살자, 이게 아니다. 그거 넘어서는 기도가 있게 되어진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환난과 근심이 없는 데만 자꾸 초점이 맞춘다면 저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죽은 아들을 받아들였잖아요. 다시 받았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나와 내 가정의 평탄한 삶,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실제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삶,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환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평탄한 삶 좋잖아요. 환난 근심 없는 삶 좋잖아요. 그런데도 환난의 현장에 뛰어드냔 말이에요. 환난에 면제하고 신앙 부인하고 그러면서 가족하고 오손도손 살면 되는데 왜 그 길을 포기하고 환난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왜 그런 기도를 하냐? 무엇 때문에요? 이들이 보는 거예요. 이 땅에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하고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삶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랍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그 심지어는 순교의 길까지 이들이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 현세적이다, 너무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찾아가요. 그 원인을 찾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많이 강해를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환난 받는 것도 늘 강조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국의 상황이 이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서 한국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다 이런 성도들이 많으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질병이 고쳐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꼭 응답받고 가게 해주옵소서,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그 교회가 한국에서 최고로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이 모두 다 뭘 원하냐면 지금 여기서 질병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문제가 해결받고 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 이 복음을 위한 환난과 근심의 자리는 다 도피하고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문제만 해결되어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한국 교회에 이 틈타게 되었다고 교회 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러한 진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렵게들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기도하는 거, 그런 복을 갈망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전부만은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한 필요가 있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한쪽 면이 있지만 이제 다른 한쪽, 복음을 위한 고난과 복음을 위한 환난과 근심을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 기도로 끌어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미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의 자리, 환난의 자리, 영혼들을 위한 근심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